교재 83페이지입니다. 교재 8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찬양합니다. 그 진실성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영원토록 진실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있는 힘을 다 모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구원을 간청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4번에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19편 144절, 우리 14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44절 후반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어볼 텐데요, 조금 뒤로 가서 14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9절입니다. 함께 시작.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149절의 마지막에도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말씀의 공통점은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살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게 하소서, 살리소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게 하소서, 살리소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다시 일어나다, 소생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주의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에 충만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기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교회에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부흥 2000 이런 찬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부흥회를 많이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녁에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은 멀어져 가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해내고 큰 업적을 쌓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것이 진정한 부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렇게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상태가 부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멈춰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세워지는 것, 내 안에 멈춰있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내 삶에 바르게 세워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기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멈춰 있는 것 같았던 나의 신앙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성장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리게 하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진정한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부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1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살게 하는, 살리게 하는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살리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선포되며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이 샬롬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쓰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평온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평안이 있고 또 평온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두 개의 단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평온은 엄청나게 큰 폭풍이 불다가 그 폭풍이 지나가고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가 우리가 바로 평온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안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안, 샬롬은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좋은 것일까요? 평온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것이죠?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도 경험해야 되고 평온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평온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여전히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과 평온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의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또 새로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 단락에 보면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7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우리 175절 말씀도 같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삶은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7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1절 말씀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용솟음쳐 나오다, 넘쳐 흐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찬양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찬양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찬양이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흐를 수 있는가? 바로 171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 11일 어떤 날일까요? 교구 찬양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구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각 교구에서도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니까 멋진 율동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멋진 퍼포먼스, 그리고 또 화려한 의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의 은사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반짝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많은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구 찬양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매일 말씀과 함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찬양이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용솟음쳐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항상 넘쳐 흐르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